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시다가 2월의 첫째 주일을 맞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이제 2달째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 꿈꿨던 소망했던 일들이 잘 응답받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소망했던 일들이 응답되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복받았다, 응답받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실까요? 브루스 윌키슨의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정문에 이르렀더니 사도 베드로가 그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천국의 이곳저곳을 보여주었습니다.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도 있고 천사들의 청아한 노래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걷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건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 건물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존에게 저 건물은 참 귀한 건물인데 당신이 저기 들어가면 실망하게 될 것을 자기가 소개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존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곳의 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건물에 들어가 보니 선반이 있고 그 선반 위에는 하얀 상자들이 많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들마다 붉은색 빨간 리본이 달려 있었는데 그 리본에는 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이 존의 이름도 그 상자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있는 이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신이 평소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소망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귀한 그 선물이 그 상자 안에 그대로 담겨져만 있었을까? 사도 베드로는 그에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 상자 속에 머물러 있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받지 못했음을 이 존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윌키스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자고 하면은 기복신앙이라고 혹시라도 의심이 듭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마땅한 복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처럼 받을 수 있는 복을 하늘나라 가서만 보게 된다면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통장에 있는 잔고를 기뻐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기는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에 관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역대상 4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의 계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따분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인물들이 한 44명 정도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름의 숫자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딱 이름이 아닌 이유를 이야기하는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그의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름하여 이르되 이르되 야베스라 야베스라 하였으니 하였더니
이는 이는 내가 내가 수고로이 수고로이 낳았다 낳았다 함이었더라. 함이었더라. 아멘. 본문을 쭉 읽다가 44명의 이름 중에 유독 야베스라는 이름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베스 그는 누구입니까?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 자체가 존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야베스는 수고로이 낳았담. 바로 고통의 자녀, 슬픔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고통아, 슬픔아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를 때 그 의미가 고통아, 슬픔아, 얼마나 그 어머니가 힘들게 낳았으면 그럴까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진짜 힘들게 낳은 자녀는요,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생명을 걸고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볼 때는 고통과 슬픔인 그 자녀를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 유다 지파에서도 잘 나가는 족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문이 유력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어떤 능력과 재능도 없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주류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물들 중에 성경은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존귀한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주류 인생인 야베스가 역전 인생하는 인생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복받는 삶이 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남아있는 2026년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가 야베스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께 사람들이 아뢰어 아뢰되 이르되 주께서 주께서 내게 내게 복을 복을 주시려거든 주시려거든 나의 나의 지역을 지역을 넓히시고. 넓히시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역을,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기업을 받을 차례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했던 야베스도 기업의 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족속 가문, 그렇게 주류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분배된 땅의 경계 표시를 보고 그는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건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는 자기가 받을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땅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거룩한 꿈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하고 싶은 선한 영향력을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참으로 우겨쌈을 당한 안타까운 핸디캡 인생이었습니다. 핸디캡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특별히 남들보다 불리한 조건을 핸디캡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가문적으로, 가족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쉽게 말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은 아버지의 아들, 누구의 아들, 계속해서 그 가문의 이름을 내려가는데 야베스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여기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그의 가문은 세상 말로 말하면은 비주류의 비주류,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주류 같은 인생인 자기라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지역을, 저의 지경을, 저의 영역을 널리 사용하여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꿈꾸며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정, 사람과의 관계, 건강, 다양한 불가능이나 핸디캡의 조건들을 초월하여 그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불가능이라는 문제 앞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전시키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 앞에 기도를 포기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꾸는 그런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함께 봤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능치 못함이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불편함을 가지고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이든 공동체든 연약함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지 않는, 복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능력인데 자녀가 그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믿지 않는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될 줄 믿는 믿음으로 돌파해가는 거룩한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불가능이라는 영역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 동료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교우들의 안에 있는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거룩한 꿈으로 드리는가, 선한 영역을 꿈꾸는가, 무엇보다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기도하는가, 그 차이가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일 뿐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2월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영역이 복의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잠언 10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평안의 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또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이미 모든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무엇보다 우리 삶의 지역이 넓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꿈꾸며 살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월의 첫날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은 영혼들의 생명 구원을 위하여 큰 꿈을 가지고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10절, 우리 자막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린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믿고 의지할 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손, 지식이라는 손, 명예라는 손, 재능이라는 손, 물질이라는 손, 우리가 얼마나 의지할 게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백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베스는 그의 인생 속에서 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만 했을까요? 그는 실패를 경험한 인생이었어요. 핸디캡 인생, 불가능을 경험한 인생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돌파하고 싶어도 돌파할 수 없음을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절망과 불가능한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임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만져준다면 얼마든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음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계속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꾸 절망의 길로 자꾸 몰아갈까요? 왜 막다른 길로 왜 우리를 인도갈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꽃이 피어나기를 지금 열망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자꾸 막다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막다른 길에서 떨어져 봐야 우리 안에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걸 그때서야 펼칠 수 있는 걸로 아버지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그걸 경험했어요. 막다른 인생 끝에서 더 이상 날아오를 수 없을 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때 자기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의 손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방이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까? 잘 됐습니다. 하늘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지금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더 문제가 꼬이는 것입니다. 실타래가 왜 자꾸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실타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이 불가능이라는 문제의 실타래를 은혜로 술술술술 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전 나올 때 얼마나 세상에 무거운 짐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예배 마치고 또 가져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미련한 인생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야베스처럼 하나님, 저는 저 혼자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겸손함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기쁘게 바라보고 계시고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베스는 왜 주님의 손길을 갈망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문제 넘어서 하나님 주신 그 복, 지역, 지경을 넓혀 주실 때 어떻게 될 거를 그는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큰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이 넓은 땅을 얻게 된다면, 유력한 가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많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더욱더 의지할 것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임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넓은 지역의 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살다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그는 미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요,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더라도 침묵이 아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백성을 돌아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재난을 당했을 때, 환난 당했을 때, 여기가 재난받은 곳입니다, 제 인생이 불타고 있습니다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119에 신고를 하듯 우리 인생의 119 대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부르짖어 신고해야 합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환난에서 건져주실, 근심이 없도록 지켜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브루스 윌키스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한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5살 낸 아이가 놀이공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유독 눈에 띄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끄럼틀이었습니다. 미끄럼틀이 한 종류가 아니라 3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 중간 것, 매우 큰 미끄럼틀이었습니다. 5살 낸 아이는 작은 미끄럼틀, 가장 만만해 보이는 미끄럼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미끄럼틀에 올라가서 신나게 내려왔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그 아이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즐기나 바라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간 크기의 미끄럼틀로 아이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반쯤 올라갈 때쯤 아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립니다. 5살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뒤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끄럼틀 아래서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미끄럼틀을 타는지를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자기에게 용기가 생겼는지 다시 그 미끄럼틀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끝내 미끄럼틀을 타고 중간 미끄럼틀을 정복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미끄럼틀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는 엄마와 달리 아빠는 그저 지켜만 보자고 했습니다. 가장 큰 미끄럼틀에 도착한 이 5살 아이는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근데 아빠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계단을 유심히 보다가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10대 소년들을 바라보고 결심한 듯이 계단을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약 3분의 1쯤 올랐을 때 그 애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 따라온 아이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야, 빨리 가, 빨리 가!
근데 이 아이는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 특별한 실패의 경험을 그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아빠는 놓치지 않고 그 아이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자기에게 달려가서 뭐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니? 아이는 미끄럼틀 손잡이를 굳게 붙잡고 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저랑 같이 타실 거예요? 아빠는 뻔히 알지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이는 말합니다. 혼자는 못하겠어요. 아빠, 저한테는 이 미끄럼틀이 너무 높아요. 아빠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 다섯하는 아이를 덜컥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가장 높은 미끄럼틀 정상에 서서 아이를 두 다리 사이에 놓고 기쁨으로 신나게 소리지며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에 닥칠 때, 우리 인생의 미끄럼틀 신나게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때 무엇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아이처럼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같이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외치기를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닥칠 때가 하나님은 일하실 때입니다. 아이가 더 이상 오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번쩍 안고 그 아이와 함께 신나게 미끄럼을 탔듯이 우리의 불가능한 인생 하나님께서 다시 안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음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불가능이라는 핸디캡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눈을 세상을 향해 바라보지 마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전시키신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야베스처럼 하나님, 이 상황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능하신 소원 안에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고 평안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